안녕하세요. 하늘빛 향기의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중에 짓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창세 전부터 택하였다고 말이죠. 우연이 아닌 계획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그 낙태죄 관련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뱃속의 태아라고 할지라도 창세 전부터 택함받은 그 소중한 생명인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면서 낙태 방지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는 아름다운 피켓 대표 서윤아 목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작년인가요? 그러니까 낙태죄, 그러니까 산모 몸 안에 있는 아이를 없애고 지우는 것을 죄로 여기는 것이 헌법 불합치, 네. 우리나라 헌법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서 네. 이슈가 되고 교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네네. 어쨌든 이 낙태 방지 캠페인을 지금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것부터 궁금합니다. 2021년쯤에 크리스마스 즈음에요. 제가 외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설교 목사님께서 낙태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강하게 감동으로 굉장히 애통하고 슬픈 마음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네. 그래서 예배 끝나고서도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면서 우는, 그냥 오열을 하면서 제가 계속 우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그 얘기를 할 때마다도 조금 떨리긴 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우리끼리 이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외부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떻게 해서든지 연인을 만들어서 또 모텔에 가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 낙태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그렇게 원치 않게 이제 죽음을 당하는 아이들을 생각하시면서 되게 울고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슬퍼하신다는 것도 마음이 아팠고 그렇게 오열을 하면서까지 마음을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때 다니던 이제 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갑자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그때 당시 목사님이 너가 받은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 우리 같이 한번 뭔가 해보자.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해서 저희가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라는 이제 문구를 정하게 됐어요. 그거를 7가지 색깔 무지개, 이제 언약의 무지개 색깔에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라는 문구를 담아서 서울에 좀 번화가에, 그래 크리스마스 시즌에 번화가에 들고 나가서 청년들이랑 같이 들고 서 있었던 것이 저희 이제 캠페인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특별한 마음을 주셨는지 진짜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목사님 인도하려 그러셨나 봐요. 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좀 긍휼의 마음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과 달리 이제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막 도와줘야 되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길가에서 나물 팔고 이러면 엄마 저거 꼭 사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막 뭐 나눠주는 거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좀 타고나게 하신 것 같다. 이거는 뭐 내가 착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많이 주셨구나 했는데, 불쌍한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부모에게조차 버림받는 태아들이잖아요. 낙태당하는 아이들은.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리고 목소리도 낼 수 없이 소외 계층 중에서 가장 소외되고 작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태아구나. 그래서 더 많이 마음을 받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어릴 때는 산하 제한 정책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게 진짜 그 얘기가 현실이 됐네요. 됐잖아요. 지금 거의 예. 진짜 두 집에 하나 낳는 수준 아니에요? 저도 예. 지금 딸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안 낳는 안 낳게 가정도 되니까. 많으니까. 예. 낙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전엔 그랬다고 치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렇게들 예상하는데 어때요? 복지부 발표를 많이 기준으로 하면 이제 복지부가 최근에 발표한 바로는 연간 5만 건 정도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한 30만 건부터 10몇만 건, 그리고 5만 건, 최근에 5만 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부인과 추산은 100만 명이에요. 지금 현재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구 복지부가 전체예요? 아니, 우리나라? 저희 나라. 우리나라만요? 예전에 소름 끼쳤어. 왜냐면은 이제 불법적으로 하는 낙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잘 알잖아요. 낙태가 어떻게 불법적으로 그리고 현금 거래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에는 통계로 잡히지 않는 낙태가 훨씬 많다. 그래서 연간 100만 건 정도 될 거다라고 추정하는 얘기를 거지만 네, 그렇죠. 그 정도 추정 될 어떻게 것이다. 해서든지 통계가 확실하게 나오진 않으니까요. 네네네. 근데 복지부는 많이 줄었다. 피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흥미롭게 한 빅데이터 연구조사 그 팀이 있었어요. 그 팀이 10년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낙태 관련 검색률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10년 동안 검색률이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부가 얘기한 거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도 그 통계를 삼았을 때 적어도 50만 건 된다. 그거는 하루에 1,300명 정도 됩니다. 네. 세상에. 생각보다 많네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5만 건이 되고 그쵸. 예, 실체적인 근거로 이렇게 추정해 보면 한 50만 건 될 것이다. 이렇게. 적어도 50만 건인 거죠. 적어도 1,300명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사망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젊은 친구들이랑 그 낙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젊은 네네. 친구들은 굉장히 낙태에 찬성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성폭행 당하고 이랬을 경우에 낙태를 안 해야 되느냐, 그 여자 혼자 그거를 다 그 부담을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실제로 낙태가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많이 있나요? 보통 낙태를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강간으로 인한 낙태를 예를 드시는데요. 강간으로 인한 낙태는 0.1%도 좀 안 되는 숫자예요. 근데 그 이유를 가지고 전체 낙태를 합법화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무리가 크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강간으로 인한 낙태는 이미 합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로,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다고 해서 낙태죄가 폐지된 것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닌데 다만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을 좀 배려해서 낙태 주수를 좀 수정을 해라. 기존에는 10주까지였거든요. 근데 아직 개정안이 상정이 안 됐어요. 여러 개정안들이 올라오고 그 안에는 심장을 뛰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적어도 심장 뛰는 태아는 지키자라는 그나마 고마운 법안이 올라온 것도 있고 반면에 24주 낙태까지 24주면 미숙아로 태어나도 살 수 있는 정도인데 그렇죠, 지금. 네, 24주 낙태 더 나아가서는 주수를 정하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만삭 낙태도 허용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까지 법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심각하구나. 그래서 그런 젊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여성 인권을 위해서 낙태가 합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조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그 낙태당하는 아이들도 50%는 여성이고요. 그리고 여성 인권도 너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또 생명권이 중요하잖아요. 태아의 인권도 중요하고 그래서 좀 모두가 낙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나라가 또 적극적으로 반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네. 아름다운 피켓에서 그 낙태 방지 캠페인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주로 어떤 캠페인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캠페인을 많이 해요. 거리에서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 캠페인부터 저희가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원치 않는 임신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원하지 않으면 제발 예방을 해달라, 조심해달라 이 얘기를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번화가에서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대충 눈치로 아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 크리스마스 때 많지. 그래,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외부 캠페인으로 좀 알리는 거를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낙태를 반대한다 이렇게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낙태로 인한 후유증 그리고 낙태를 많이 할수록 임신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원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할 때 아이를 가져야지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여성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여성을 위해 태아를 위해 예방해달라 이렇게 이제 피켓 문구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성을 소중하게 생각해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오프라인 캠페인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는 유튜브 포리베라는 채널을 오픈을 해서 프로라이프 관련, 태아 생명 관련, 그리고 낙태 후유증 관련으로 저희가 영상을 많이 번역해서 올리고, 그리고 자체 제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영상으로도 알리고 있고요. 그리고 SNS 계정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미지로 또 알릴 수 있도록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오프라인 그 피켓 등 캠페인 네. 활동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이제 다양한 시민들의 그 반응들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내용들이 네, 아주 네.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반응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제가 아무리 캠페인이라고 얘기해도 시위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나오기를 꺼려하시고 참여를 좀 어려워하시는데, 막상 이렇게 봉사로 참여해주신 분들이 시민들 반응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고, 생각보다 태아를 생명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젊은 커플들도 생명이라고 인정을 많이 하고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세요. 물론 가끔 이제 몇몇 분들이 이 정도 10주 정도, 저희는 10주 정도 태아의 기준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이 정도면 뭐 생명입니까? 세포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과학적으로 10주는 세포 아닌가라고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사실은 10주 정도면 제가 이제 발 배지를 오늘 가지고 왔는데 네. 10주 정도면 지금 이 앞에 있는 이제 발 배지를 보면 이게 10주 된 태아의 실제 발 크기 사이즈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발가락 10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시민분들에게 설문조사를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이걸 보여드리면서 발가락 10개가 다 있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말요? 엄청 깜짝 놀라시고 저 다시 의견 바꾸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바꾸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과학적으로 10주는 세포 아닌가 하는데 전 세계 5천여 명의 생물학자를 대상으로 질문을 했는데 96%가 수정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한다라고 당연히 대답을 하셨고요. 그리고 현대 유전학의 아버지 제롬 르즈는 박사님이라는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수정부터 인간의 인생이 시작한다라는 것은 임상적으로 증명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학적으로 작은 거는 인간이 아닌 것 같다라고 오해하시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네. 10주 된 이 태아의 발가락 10개가 다 있네. 네, 이게 네. 이미 만들어져서. 네, 몸의 기관이 다 형성돼서 크기 성장만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병원에서 진짜 초음파 임신했을 때 초음파로 보면은 네. 10주에 다 보이잖아요. 네, 네, 눈, 그럼요. 코, 입 다 보이고. 네. 갖고 오신 그주 요 정도 키가 한 요 정도 되죠. 네네. 그런데 형상이 상상이 다 있네요. 있었죠. 네, 예, 맞습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말씀하실 때 기혼자 낙태가 더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젊은이들의 미혼자 낙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기혼자 낙태율이 한 60-70% 정도, 거의 7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아이를 조절을 해야겠다. 우리가 뭐 둘은 어렵다, 셋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낙태를 선택하시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이가 이제 생겼을 때 우리가 원할 때는 선물이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왔어요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이게 세포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키울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더 큰 기쁨을 분명히 주실 거거든요. 저는 진짜 낙태 반대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이제 둘만나 잘 기르자 하던 시절에 이제 제가 늦둥이로 이제 저를 너무 늦게 임신을 하셔서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고민하셨대요. 근데 진짜 그때 그냥 그냥 출산 정책 이런 거에 맞춰서 뭐 저를 안 낳으셨으면 제가 그럼 MC 혼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못 나올 뻔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안 낳을 뻔했어, 뭐 아빠가 낳자 그래서 낳았어, 뭐 이런 얘기를 아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너무 생각하면 저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쪽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찬가지로 나도 낙태될 뻔했다. 그쵸. 그렇게 얘기를 저희 하는 세대 거죠. 많을 것 맞아요. 같아요. 나도 네. 낙태될 뻔했지만 이렇게 살아있다. 모든 아이들은 살아볼 기회를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전에는 형제가 셋, 넷, 다섯 막 이렇게 있으니까 막내들은 그 얘기를 갖고 있어요, 다들. 나 줄 뻔했는데 태어난 맞아요. 거다. 그런 이런 것도 있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또 그 어른분들이 왜 이 나이에 무슨 막둥이야 이렇게 분들 많이 계시는데 막상 주변에 보시면은 늦둥이 나신 분들 굉장히 행복한 거 많이 보시잖아요. 얘 때문에 산다고 맞아, 이렇게 맞아. 얘기하시면 맞아요. 근데 남들 시선 이 나이에 애를 어떻게 키우지? 근데 그런 시선보다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시고 네, 꼭 낳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넌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도 사실 생명은 소중한 건데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 더 소중한 네. 믿음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 목사님은 그 청소년들 또 이렇게 상담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 이 성인식이나 또 이 낙태에 관련된 인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상담을 해보시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청소년들이요. 제가 그 위기 청소년 사역하시는 목사님 교회를 협력으로 조금씩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아이들을 많이 봐요. 그러면 보면은 거의 이제 그 위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부모님이 위기의 부모님. 네, 그 부모님도 위기의 청소년이셨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좀 외롭고 그리고 좀 밖으로 돌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그런 가운데 이제 임신과 출산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그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가 기억이 나는데 그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 나이에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반대하고 출산을 반대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반대를 했는데 이 아이는 나는 낳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이제 상담을 해서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아이를 무사히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 무사히 낳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 아이 아빠랑 이제 셋이 잘 살 수 있도록 또 보증금도 마련해 주시고 정말 살 수 있는 거를 많이 준비해 주시고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결혼도 또 시켜주셨어요. 저도 이제 그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아기랑 같이 참여해서 셋이 결혼식 같이 하고 그래서 지금은 둘째도 낳아서 같이 잘 살고 있고요. 네, 요즘 목사님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살림도 조금 한다고. 너무 귀하네요. 네, 그렇게 생명을 지키는 게 위기 청소년이든 사실 미성년자이든 최선을 다해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 예방되려면 이렇게 좀 소외된 가정들, 부모님이 계시지만 조금 이렇게 소외된 가정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돌보고 그 아이들도 나의 아이처럼 돌보면 아이들이 외로움도 없고 밖으로도 돌지 않고 교회가 품고 크리스찬이 품어야지 누가 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사실 뭐 성인이 돼서도 아이를 양육하는 게 쉽지 않은데 청소년 부모를 위해서는 특히나 교회나 기성세대가 많이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물론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사역하러 오셔가지고 아이들 보고 이렇게 이제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아이들은 한마디로 이제 갑자기 엄마 아빠가 된 것이지 나이는 아직 다 어리고 어린 아이들도 한참 놀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럼 아이들 놀다 오라고 애기 봐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그 아이들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최대한 이해하고 그렇게 섬기는 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열매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섬기는 거.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걔네가 많이 달라지고 성숙하고 정신 차리는 걸 봐가면서 돌봐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냥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섬겨라라고 하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섬기라고 했으니까 섬기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사실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저희 말은 힘이 약하고
않고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아요. 왜 낙태를 하면 안 되는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런 말씀이 더 힘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표 목사님이 시작할 때 말씀 언급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조성하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짓기 전에 알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알던 영혼을 이 땅에 파송한 거잖아요. 영혼을 각 가정에 그 태아에 잉태하는 과정으로 이제 파송을 하신 건데 그 영혼을 다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던 영혼이 우리에게 잉태됐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 잡혀온 가늠한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은 정죄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안타깝지만 정죄는, 그러니까 낙태가 죄라는 건 분명하지만 정죄하는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사용하면은 안 되죠. 죄라는 걸 밝히는 거는 괜찮지만요. 그래서 너무 정죄하는 목적이 아닌 예수님조차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용서와 그리고 치유와 그 회복을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분명히 그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는 그건 분명한 죄고 다시 그 일이 반복되지 않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히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낙태 문제를 좀 교회에서 꺼내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누가 정죄감 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 낙태 유경험자들이 교회에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예수님의 용서와 치유 그리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듯이 우리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 우리가 상처를 받거든요. 죄 진 사람도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죄에 묶여 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이 자유함,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치유와 용서를 먼저 많이 교회에서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인식이 달라가지고 쉽게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죄를 짓지 않도록 좀 구원하는 길이 됐으면 맞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그러니까 낙태를 이제 방지하는 것과 함께 아이가 함부로 잉태되는 것에 대한 방지하는 것에 대한 캠페인도 같이 할 필요는 있겠죠. 네. 어쨌든 10년이 넘는 짧지 않은 세월인데요. 잘 캠페인을 지금 이어오고 계신데 내가 이 사역을 하기를 참 잘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드세요? 네.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안 하는 영역이라 좀 외롭기도 한데 캠페인이라는 게 바로 열매가 보이지 않거든요. 거리에서 외치고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캠페인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어딘가에서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이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봉사에 참석했던 한 청년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청년은 노는 줄 알고 강남에 나왔다가 이제 친구 따라 왔는데 친구가 캠페인을 하는 걸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되게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막 억지로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 억지로 끌려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저희가 이제 후기 모임을 이제 하게 됐어요. 며칠 뒤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실은 자기가 철이 없을 때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고 자기가 그것을 방관했고 그래서 낙태를 하게 됐다. 그래서 사실 나도 좀 죄책감이 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을 봤을 때 내가 좀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다. 근데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친구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야, 나 어떡해. 여자친구하고 사고 쳤어. 임신했어. 어떡하지?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네 인생 망칠 일 있냐? 미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자기가 캠페인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물론 캠페인일 때 별 반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낙태는 죄야. 나 애기 생명이야.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나라고. 너 안 나오면 절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저희가 이제 모임하기 전에 연락이 온 게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는데 막 정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열매가 맺고 있겠지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정말 그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위로를 하기 위해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소식을 듣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되게 힘이 나고 그 믿음으로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진짜 힘이 나셨겠네요. 네네. 진짜 이 캠페인은 그 성교육이랑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른 성인지? 네네. 너무 몰라서 그런 일이 많으니까. 네네. 지금 아이들이 결혼 전 성관계는 막을 수 없으니 피임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거를 이제 공교육에서 너무 가르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몇몇 단체에서 성경적 성교육을 많이 이제 성교육을 진행하면서 강사들을 양성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수료를 해서 이제 받아봤는데 정말 너무 좋은 게 단순히 피임을 언급할 필요조차 없이 정말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이런 가치관의 소중함, 그리고 여성과 남성 우리 모두 존재로서의 소중함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고 알려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그런 강의를 들으면 스스로 나는 결혼 전에는 절대 성관계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아이들이 스스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짐을 할 정도로 또 좋은 성교육, 그런 교육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이 사랑을 나눠서 내가 됐다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결혼 안에서가 가장 안전한 거죠. 사랑은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를 하신다면서요. 네. 40days for life라는 전 세계 국제적인 단체가 있어요. 기도 단체인데요. 태아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40일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로 이제 시작한 단체인데 그 단체가 지금 전 세계 64개국에서 그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한국에서도 처음으로 캠페인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제가 개신교 대표로 이번에 맡게 됐고요. 1년에 2차례 정도, 사순절과 그리고 가을, 봄과 가을에 1년에 2차례 정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같은 시간대에 40일간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24시간 하나님께 이 태아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캠페인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첫 시작하는 거는 홍대 입구역 3번 출구 쪽에서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40일간 저희가 진행하게 됐고요.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기도 봉사자들이 이렇게 신청하는, 선택하는 그 날짜와 시간을 선택을 하셔서 그 로테이션으로 그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장소에 와서. 그 장소에서 이제 그 기도를 하시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등록을 하게끔 도와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그 장소에 나오기 힘들다 그러면 각자의 속한 지역에서 또 이렇게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네이버 카페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카페에서 또 보시면 자세한 설명 보실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치시면 쫙 뜹니다. 의미 있는 기도 모임이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맞는 말, 과학적인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깨닫고 돌아오고 생명을 생명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기도가 너무 중요해서 이번 캠페인이 정말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했을까 궁금하네요. 저는 아버지가 원래 이제 청년 때 교회를 잠깐 다니시긴 하셨는데 물론 그때 굉장히 뜨겁게 다니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군대 이후로 이제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시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거의 신앙생활 안 하는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저희 집이 이제 좀 약간 가난하다 보니까 유치원보다는 성교원이 저렴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교원은 저렴해야 됩니다. 성교원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제 엄마가 성교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때 지금도 유치원 나이에 이제 성교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 네, 그 찬양이 제일 기억에 남으면서 제 안에 깊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정말 이렇게 새겨졌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도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게 너무 확실하게 제 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인생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이런 일은 왜 생겼을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 있으셨고 나는 무엇이 부족한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이유를 이제 저를 다듬는 부분에 좀 많이 적용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성교원에 보내셨던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성교원을 나왔지만 이렇게 성장하면서 사실 신앙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세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되셨고 많은 일을 섬기시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꼭 붙잡고 신앙 지키게 됐는지 그 과정도 궁금하네요. 제가 가끔 생각해보면 제가 인생에 죽고 싶었던 순간을 생각을 해보면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는 중학교 때. 아시죠? 가장 예민하고 감수성이 좀 많은 편인데 그때 이제 어머니에게 조금 심한 꾸지람을 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예민할 때니까 죽고 싶다 이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죽고 싶은데 집은 2층밖에 안 되고 사실 뛰어내릴 용기도 없고 그래서 너무 슬퍼서 정말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크신 위로가 있으셨고 다행히 죽으려는 용기는 또 안 주셨고 그래서 그 시기를 또 무사히 보낼 수 있었고 그 뒤에도 한 2번 정도 그런 생각이 그런 결심을 한 건 아니지만 약간 생각이 들 정도의 또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탓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말씀이 있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고난에 저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된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있고 다 그렇잖아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이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의 또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보게 되고 또 몇 번 겪기도 하고 너무 회의감이 들면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좋으신데 그런 게 너무 저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세워져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겠다.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직접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직접 받아야겠다. 남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닌. 그래서 치열하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제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치유해 주셨고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또 제가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님 안에서 그나마 이만큼 많이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셔서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가 저에게 확실하게 심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런 은혜의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 또 이렇게 사역자로서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길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마 지금 청소년 사역도 하고 계신데 많은 유익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경험치들을 많이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궁금해진 게 그럼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 잘 하고 계신가요? 네네. 아버지는 그때 이후로 사실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진 않으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뭐 항상 전도 대상자였고 그런데 사실 아버지는 한 4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지는 한 4년 정도 되셨는데 교회 생활을 잘 하고 가시진 않으셨지만 아버지의 이렇게 삶을 보면 뭔가 믿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자들에게 나타날 만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부끄러운 구원은 아버지는 부끄러운 구원은 받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전혀 교회 생활을 안 해보셨던 분인데 제가 또 전도를 통해서 한 신앙생활 하신 지 지금 한 5년 정도 되셨고 네, 지금은 집사님으로 네, 계십니다. 네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노라니까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피켓을 드는 손이 또 참 아름다운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는 저희 이제 아름다운 피켓에 제가 풀타임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봉사자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저를 도와서 함께 좀 메인으로 섬겨주실 이렇게 상주에서 같이 함께 해 나아가실 분들이 또 필요한데 그러려면 또 인건비에 대한 또 재정이 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예. 후원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또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봉사자들과 그리고 또 직원을 좀 고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예전에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로 이 사역으로 부르셨을 때 저에게 강하게 오열을 할 정도로 강하게 마음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제가 가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니 태아의 생명 소중한데 왜 아직 모르시지?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왜 크리스찬인데 낙태를 찬성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생명의 소중함도 더욱 인식하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캠페인을 하고 이런 이미지나 영상 이런 사역을 할 때마다 그 메시지를 보는 모든 분들이 태아의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역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존중받지 말아야 할 생명은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생명을 지키는데 힘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인데요. 예, 많은 풍성한 열매 맺으시고 그 아름다운 피켓을 드는 손이 더욱 많아지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